제76주년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사를 덧입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부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시 개학해서 새 학년으로 진학하고 진급했습니다. 나이만 커가고 육체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과 함께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며 이 악한 세상을 밝게 비춰낼 수 있는 귀한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59번 시편 13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단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강민구 집사님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올라오세요. 화면에 안 나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거룩히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면서 다시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팬데믹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일상을 즐기는 일이 많습니다. 델타 변이는 홍역에 버금갈 정도로 감염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어원교회 교우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입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한 이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빛되게 하는 교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온 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빈손을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헌금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도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 장기화 속에서 행여 경제적 문제 때문에 물질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궁핍하지 않도록 주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언제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주셨고 매출하게 주셨고 반석의 샘물을 주셨던 것처럼 살아나온 때 믿음의 성도들 가정성에 행여 어려운 문제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또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한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유수와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이제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어 있사오니 더 공부에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학생의 본분의 직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더 나아가 부모로의 또한 자녀된 직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 가방에서 무선 마이크 좀 꺼내주실래요? 교회에서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것 기억하시고 어느 곳이 있든지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원래에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아네셋 빌딩 애찬실에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참석해 주시고 에스 여성교회 원래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을 오늘부터 해서 오전 11시로 변경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더 늦게 오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맞춰 제대로 오시기를 바라고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11시가 되고 그 다음에 정수영 지사님이 주일학교 설교를 대신해 주셔서 제가 조금 더 일찍 올라와서 새로 오신 분들도 만나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좀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시간 늦지 않도록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와 뉴스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 기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델타 변이가 빠르게 번지고 있고요. 제가 어제 신문기사에 미국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 알라바마가 미국에서 제일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35%, UAB 병원에 12살 이하의 어린 환자가 너무나 급증을 많이 해서 지금 병원이 병상이 모자랄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아무튼 백신 맞은 어른들이 백신 맞지 않은 어린이들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일학교와 유수에서도 당분간 간식은 제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아이들 배고프지 않도록 아침 잘 챙겨서 학교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자인 지사님, 우리 박찬문 선도님 3년 만에 다시 웰컴 어번 하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맞았습니다. 신기사님하고 박찬문 선도님은 그대로 계신데 주는만 무지하게 고소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수 예배 시간에도 그랬는데 애들은 밥만 먹고 키만 크는지 저보다 다 커졌어요. 이제 제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유수 아이들 건강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광고는 우리 하은이가 우리 박지현 지사님, 김정일 지사님 하은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대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교회에서 못 볼 것 같고요. 대학교는 테네시에 있는 맞죠? 테네시인가? 밴더빌트가 테네시에 있죠? 네, 밴더빌트 대학에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 좋은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은이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재는 언제 떠나요? 25일. 민재는 25일 날 뉴욕으로 갑니다. 어쨌든 민재 가는 발걸음도 기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신데요. 우리 유민지 성도님
하고 우리 신랑 되시는 분은 우리 김택용 성도님이신데 어디 계시냐면 제가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 까만 옷 입고 계십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박재일 집사님 통해서 아이들이 저희 교회 먼저 왔고요.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 그동안 차가 없으셔서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셨는데 아마 차가 구입이 된 모양이에요. 아무튼 우리 미국에 오신 지 제가 언뜻 듣기는 2달 정도 됐다고, 네, 2달 정도 됐다고 그러세요. 아무튼 미국 생활 잘 적응하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한면자 성도님 가정은 아직도 차를 구입하신 것 같아요. 못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한면자 성도님 가정은 차 구입하고 또 아이들 나이들 때문에 좀 걱정이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았던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우리 정유서 성도님도 아주 오랜만에 함께했고 우리 김영원 지사님도 아주 오랜만에 함께 다 따뜻하게. 아무튼 반가운 분들이 많아서 제가 손 열심히 닦고 압수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닦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손 세정기 잘 활용하셔서 감염의 위험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더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나로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우리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할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안 넘어갔어요 화면이? 이것에 18절 했어요? 만일 다 한 지체일 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대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다. 아멘. 오늘 설교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사진을 먼저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눈에 띄는 글귀가 크게 보이죠.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 이 현수막은 이번에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들이 묵었던 선수촌에 걸려있던 그런 현수막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우익들이 이 문구가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해서 이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이 일본의 요구를 이제 받아들여서 올림픽에서는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배된다 생각해서 한국 측에 이제 철거를 요구했고, 그리고 한국올림픽위원회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문구를 이제 철거를 해서 새로운 문구를 걸었는데 봄이 내려온다라는 문구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민족 영웅인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승승장구하니까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이순신 장군을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죠. 영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조선 수군은 일본에 의하여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다시 부랴부랴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내려보내게 되고, 수군 이제 통제사가 다시 됐는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에게는 아무것도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와 그 당시 조정에서는 이 수군을 가지고는 뭐 일본과 싸울 수가 없다 판단해서 권율 장군이죠. 그때 당시 유명한 육군의 권율 장군 밑에 이 수군을 편입시켜서 이제 전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해군을 육군에 편입시켜서 전쟁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말을 들은 이순신 장군이 이 조정에 긴 장기를 올립니다. 물론 전부 다 소개하기는 어려워서 가장 유명한 말만 제가 따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상유십이 미신불사라는 한문인데요. 이 말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그리고 신하 이순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장기를 보내게 되고,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제가 오늘 뉴스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부모님 졸라서 명량이라는 영화를 꼭 보도록 해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명량해전에서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수군 300척에 넘는 수군을 통쾌하게 물리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선수단은 일본에서 열리는 이제 올림픽이기 때문에 자신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이제 패러디한 것인데, 일본의 인문부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서 이제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왜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순신 그러면 일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일본이 한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봤더니 국가 신용도도 한국에 24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해서 경제적으로도 일본을 좀 앞서가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년 전에는 삼성이 반도체 못 만들게 하느라고 수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대체품을 찾았고 또 국산을 해서 어찌 보면 삼성은 망하지 않았는데, 삼성에게 수출했던 일본 기업들은 삼성이라고 하는 큰 손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의도로 따진다라고 하면 일본의 무길기가 더 심각하지요. 일본의 무길기는 나치 문양이죠. 하켄 크로이츠라와 함께 침략전쟁의 상징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하켄 크로이츠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양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이 무길기가 자신들의 전통의 문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사실 이 무길기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는 나치 문양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침략전쟁의 깃발일 뿐인데, 일본은 어쨌든 이 깃발을 평화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올림픽에서 계속 응원기로 사용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클라이밍 경기장에 이 무길기 모양의 암벽이 설치가 돼서 문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감동적인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베르디가 오페라 나부코라고 하는 곡을 작곡했는데요. 그래서 베르디가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됐는데, 그 오페라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페라 중에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국내 합창단이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이 오페라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노예 합창의 부분에 소녀상도 함께 등장을 해서 억압받았던 민족의 아픔은 시대를 초월해서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지금도 사과와 배상을 계속하고 있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일본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그 손해배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과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과 한국이 이웃나라로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또 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서로 이렇게 길게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이 바로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민족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귀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요.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정말로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책임과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이 한국에 사과도 안 하고 배상도 제대로 안 하고 강제징용에 의하여 이끌려간 사람들에게 월급도 지금도 여전히 주지 않는 상황을 보면 자기가 귀한데 한국은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내가 귀한 만큼 남도 귀하다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분열과 갈등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갈지를 좀 생각해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 되어 거룩한 곳을 향해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난 8월 첫째 주일에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 연습을 했는데 코로나 시기가 다시 확산된 분은 말미암아 잠시 이제 뒤로 미뤄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합창은 하나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른 목소리, 서로 다른 얼굴, 서로 다른 삶의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자기 소리를 죽이고 서로의 몫을 들어가며 서로에게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합창은 하나의 철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합창을 더 크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 어번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합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잘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잘 부른다고 해서 마냥 내고 싶은 대로 소리를 내면 결코 합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하고 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쓰는 이 과정이 또한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합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한결같이 모자라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끔 이런 분을 만나요. 어떤 분이 있느냐면 자기는 교회는 정말 가고 싶은데 교회 가면 좋은 모습보다는 늘 부정적인 모습만 보인다고 하는 얘기죠. 싸우기도 하고 말도 많기도 하고 또 아무개 그 사람은 정말 어번 땅에서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어서 내가 그 교회를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을 제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 교회를 내가 꼭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고 성숙한 인격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보니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왜 천국인 줄 알았느냐면 저같이 굉장히 마음이 착한 목사 아들이 가는 곳이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저는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 자녀만 가겠어요? 조금 못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 자녀는 거의 신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고요. 평신도 자녀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감리교 신학대학은 천국이 돼야 맞는데 우리 목원대학교 옆에서 살았던 우리 김전 지사님, 목원대학교가 신학교가 있어서 천국이든가요? 그죠? 예전에도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하나 있습니다. 목원대학교. 수원에 가면 그 집사람이 졸업한 협성대학교도 다 감리교 신학대학인데 그죠? 천국이 아니죠? 네, 천국이 아니더라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회도 허물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본 것이니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어주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회를 가리켜서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거룩한 창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끔찍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거룩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목적과 목표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상처와 아픔 그리고 결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겁니다. 은사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받은 재능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냥 우리 말로 하면, 흔한 말로 하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끼리끼리 모이게 되지요. 사는 정도도 비슷하고, 관심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지위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세상이고, 그래서 내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유스 아이들에게 성적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교에 가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끼리 모이고, 그러다 보니 성적은 더 양극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성적이 높은 아이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낮은 아이들은 여간해서 성적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현실이 지금의 모습인데, 왜냐하면 자기들 모임 속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없어서 자극이나 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어른들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이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사람끼리 모이면 매일 하는 얘기가 세상은 전부 불경기였다. 그래서 세상 일에 불경기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계속 불경기입니다. 맨날 장사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전부 불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도전과 자극이 없고 서로 발전이 없게 된다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교회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자극을 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각양각색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서로에게 가진 은사를 가지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는 그런 어번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은사를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사는 내 것이라기보다는 성령,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특별히 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은사에 대해서 8절 이하의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은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는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돕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는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잘 마무리했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게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받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그대로 풀어보면 거룩한 영이고 거룩한 마음입니다. 내 은사가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남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그 은사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렸으면 병고침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기를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그를 위하여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여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각기 받은 은사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아픔과 부족함을 위해 쓰고자 할 때 비로소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하나로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힘이 하나님의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만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으로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망가뜨리거나 혹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거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말할 수 없음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요, 분리하는 힘이 아니라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가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자랑을 멈추게 하고 사람을 낮추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병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오늘날의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제대로 나누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들끼리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가난한 사람과는 소통하고 단절하지 않습니다. 부를 노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도우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나선 분 가운데 한 분이 집이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집에다는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한참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 생필품을 아직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음료수 하나 사 먹듯이 집을 톡톡 사는 사람 입장에서야 집이 생필품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분은 늘 저 높은 곳에만 계셨어갖고서 이 가난한 서민들의 아픔과 애안을 모르셔서 아마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도요 은사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고요. 그래서 이 부를 자신만을 위해 누릴 때 거기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부를 가질 수 있는 재능과 그 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양분되지 않게 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이 바라는 거룩함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은사의 장막을 무너뜨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의인이건 죄인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건강한 사람이건 병든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만나 주셨고요. 그렇게 만나 주셔서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설령 그것이 구르는 재주뿐이라 할지라도 남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요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지체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 몸 지체 가운데 그 어느 것도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람을 서로 나누고 차별하고 가르려고 합니다. 사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요. 그런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은 결국은 다른 지체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이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눈이 되었건 발이 되었건 귀가 되었건 모두 한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함께 하나 되어질 때 건강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서로의 소중함을 아는 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엇보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 하면 모든 지체가 다 같이 모여야 건강한 몸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어느 지체,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랐건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학교를 나왔건 어떤 지위를 가졌건 어떤 많은 물질을 가졌건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누고 가르고 분열시키다 보니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우리가 말없이 이 사회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본문에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이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가 없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권리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하여 자랑할 것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내게 주어진 은사가 도무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도무지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신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은사임을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일학교 설교 중에 집사람이 제게 전화를 했는데 진동으로 돼 있어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집사람이 왜 전화를 했나 예배 마치고 물어봤더니 예배 드리러 여기로 올라왔는데 문 열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설치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저한테 전화하면 저라고 뭐 뾰족할 수가 있나요? 저는 뭐 예배 쪽에 주일학교 설교를 못 들었는데, 그때 조금 있다가 김주현 집사님 오셔서 수다수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 자리에 서 있던 분이 제 시간에 안 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늦더라도 오셔서 이런 문제 해결됐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가 싫다고 그 자리에 안 지키고 다른 데 가면 그 가정 문제가 생기고요. 아들, 딸이 내가 아버지 싫다고 그 자리에 안 지켜내면 그 가정 또한 깨집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서로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은사고 가장 큰 은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렇게 이 땅에 여러분들이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냥 있는 것이 별볼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은사입니다. 신앙은 더불어 함께 가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자리 잘 지켜 서로의 화합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김남주 시인의 시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좀 긴 부분인데 앞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뒤에 나만 먼저 가란 말이랑 하지 말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이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 동무하고 가자. 여러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며 함께 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은 함께 나누기는 참 쉽습니다만은 슬픔을 함께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누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번교회가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은 배가 되게 하고 슬픔은 반으로 줄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일본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이웃나라로서 같은 목표를 향해 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평화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야 될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비록 내가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책임과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 어번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더 나아가 인류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 모여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힘으로 함께 가자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분단 광복된 지 76주년, 어찌 보면 또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지가 76년이 됐고요. 일본에서는 이날을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전한 날로 기념하며 지킵니다. 다른 나라에 상처를 줬던 모습은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조상만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일본의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그 대한민국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본에게 열려져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사회는 결국 함께 가야 됩니다. 공존해야 하죠. 서로 나누고 갈리고 다투고 싸우면 결국 인류는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좁은 의미로 우리 어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지고 은사를 통해서 서로에게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어번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요. 우리 어번교회가 그렇습니다. 천사들만 모인 공동체는 분명 아닙니다. 어번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이기에 오늘도 그 거룩한 것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또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또 자녀들이 각자 위치에서 그 위치를 잘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몸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과 또한 교회와 직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적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니까 늘 마음과 생각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만 늘 마음과 기쁜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 속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오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나누고 분열되고 가르는 힘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힘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 우리 어머니를 하나 되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내 직장을 하나 되게 만들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인류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의 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은 나누고 가르고 해치는 힘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힘임을 믿사오니 우리 그 성령의 힘을 통하여 우리 어번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인류 사회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저희들이 또한 만들어 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입에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힘으로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를 더 나아가 인류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결단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 새롭게 이곳으로 이사한 우리 신재한 집사님과 우리 박찬문 선도님 준우의 가정 위해 유민희 성도님과 우리 김태경 선도님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손세정 잘 하시고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분들